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저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다,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사랑 나누기, 또 우리 병원, 관공서, 또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계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우리 버튼도 달고 앞으로 부활주의를 성탄절보다도 훨씬 더 큰 명절로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가락을요 펼쳐보면 엄지 하나하고 네 손가락으로 딱 나누어져요.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마호메교 유사한 종교입니다. 대동소이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딱 두 개 나누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 안에도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윤리, 도덕, 교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엄지손가락에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분을 하는가? 딱 한 가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종교에는 정치, 철학, 교훈, 도덕이 다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있는 독특한 진리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에만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도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그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노란색이라고 다 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믿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는 예수는요,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못 믿었느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믿을 수 없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껍데기로 보면 사람이지만 그 속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가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는 껍데기로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깨미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63층 빌딩을 보고 84층 해운대 고층 아파트를 보고 서울 롯데타워가요 123층이에요. 지하 6층. 이걸 보고 야, 이건 꿈이지, 꿈. 현실이 아니야. 깨미 생각에는 이해도 안 되고, 깨미 1조마리가 달라들어도 63빌딩을 못 지어내요. 이게 꿈이야, 불가능한 거야, 자기의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꿈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63빌딩이 꿈입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깨미의 생각으로. 자, KTX 비행기. 깨미는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과학적인 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미가 이건 꿈이야, 환상이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매물입니까? 깨미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63빌딩 지었어 못 지었어요? 비행기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요? 123층 지었어 못 지었어요? 깨미로는 할 수 없어. 깨미가 100조만이 달라들어도 안 돼요. 사람으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깨미하고 사람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깨미하고 사람 수준을 비교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깨미하고 사람의 비교보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1000배, 10,000배, 무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리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문둥병을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러나 예수는 말씀으로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부활도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100%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부활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부활, 첫 열매. 사과가요, 첫 열매가 하나 딱 달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수박도 그래요. 하나가 딱 맺히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박이 탁탁탁탁 달려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 앞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부활해. 뭘 보장하느냐?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백 번째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어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터널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부활적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이 땅 사는 동안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적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미래에 부활할 그 부활 말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부활의 영을 믿음으로 부활적 축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부활도 가능합니다. 나계밀 목사님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이분이 30대인가 그래요. 간암으로 서울대학에서 사형선고 받고 죽기 며칠 전에 주일날, 이제는 30대의 젊은 목사가 죽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나 죽어도 됩니다. 천국 갈 테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교인 250명이었어. 우리 교회 오늘 절반 정도 될지 몰라요. 250명밖에 안 됐어. 우리 교회 초신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목사도 데려가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떨어지면 어쩝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저 한번 살려주시면 안 좋을까요? 250명의 교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안 살려주면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도 응답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무거운 거야. 저 기도하는 초신자들 봐서라도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가족들도 이 젊은 아빠 데려가서 해야 되나요? 이 젊은 남편 데려가야 됩니까? 그래서 가족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예요. 죽기.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역사했는데 주일날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갔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막 볼일을 보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던데 배에서 뭐가 쑥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만한 피덩이가 빠지는 거예요. 피덩이가. 또 가서 볼일을 보니까 먹은 것도 없는데 뭐가 푹 빠지네. 또 피덩이야. 의사들이 사진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암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못 먹어놓으니까 힘이 없어가 열흘인가 2주를 영양 보충하고 완전히 건강 부활해서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250명대 주한 장로교회, 내가요 서울에 공부하러 다닐 때 주한 장로교회 새벽 기도를 많이 갔어요. 우리 누님이 그 교회 다녔어. 그때 250명이었는데 지금요 30대의 목사님이 70 은퇴하고, 은퇴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250명의 교회가 8만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사업의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망해가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됩니다. 이번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건강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요즘 뭐 경제 폭망,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채집사라는 분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요, 회사가 막 완전히 고성불처럼 불이 타가지고 완전 전소가 돼버렸어요. 가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해. 탁 붉은 불덩어리로 회사가 불타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는 죽었다 망했다 그럴 건데 이 채집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저 회사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불타는 거 아이고 죽었다 망했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저 회사만 불타지 말고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확 붙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뭐 나쁜 대로 역사가 일어나든지 좋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든지. 망했죠. 망했어. 근데 하나님께 성령의 불이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세상 사람은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부흥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뭔가 하면은 한국유리라고 들어봤어요? 해운대에 유리빌딩, 한국의 유리빌딩,
그거 다 한국 유리에서 만든 뚝군 유리로, 강화도와 같은 뚝군 유리로 지은 건물인데요, 요즘은 유리 산업이 대단합니다. 그 최태섭 회장이, 최태섭 장로님인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집사 때 회사가 불타고 쫄딱 망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그 기업이 회생하고 부활해서 한국 최대의 한국유리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기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활도 있습니다. 식어버린 믿음, 의심 속에 가득 찬 믿음, 미지근한 믿음, 확신이 없는 믿음, 이번 부활주일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완전히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식어진 믿음이 있다면,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찬송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전도하는 게 힘들고 헌금하는 게 힘들고 다 힘든 사람은 부활의 영을 받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의 부활도 있어요. 꼴찌 인생에서 1등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공부 성적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몇 등 못 했잖아요. 이 성적의 부활도 있는데 꼴찌 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꼴찌 인생도 어떻습니까? 꼴찌로 가다가 뒤돌아서 하면 1등 돼요.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꼴찌 하는 우리 인생, 이래 가면 꼴찌예요. 뒤돌아서 하면 1등 된다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포기 쉴 때만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꼴찌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수석 1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지우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조현석 장로님의 간증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 고등학교 때 450명 중에 꼴등했대요. 재수에서 떨어졌어요. 삼수에서 떨어졌어요. 나이가 22, 3살 되니까 어찌 돼요? 군대에서 불러서 군대 갔어요. 고등학교 꼴찌, 대학교 3번째가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구박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요, 끌려간 거지. 군대 가서 역전이 됐어요. 군대가 힘들잖아요. 군중사병이 전도를 했어. 전도를 받고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들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제대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제 꼴찌 인생 아시죠? 저 지혜 좀 주세요. 저 기억력을 더하여 주세요. 저 집중력을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부활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머리가 열리고 눈머리가 열리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혜와 기억력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에 늦은 나이에 20몇 살까지 있다가 군대 3년 갔다 와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20대 후반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사수째 되지.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가 공부를 해가지고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갔어. 하나님,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왕 합격하게 해주시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주님의 역사로 기술고시에 스카이대생들부터 외국에 박사 딴 사람까지 시험 다 칠지라도 1등하게 해주세요. 아니, 세게 이왕 나가려면, 하나님 붙들려면 세게 나가야 돼. 시험 쳤어요. 제23회 기술고등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조현석이야. 금방 사무관 되고 하다가 수요일 예배하고 금요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왜?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니까 사표를 내고 특허법률사무소를 차렸어요. 그래 지금은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에 신지식인 특허인으로 선정되어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면 꼴찌 인생도 1등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은 단순한 베들레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제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나도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건강의 부활과 사업의 부활과 성적의 부활과 행복의 부활과 부활적 사건이 이 땅에서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회복됩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부활이 있어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